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한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좀 더 느끼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영국의 종교 박해를 떠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 간 그 다음 해에 1년간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매사추세츠 주의 폴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한 것이 12월 11일이었는데요. 그해 너무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괴혈병과 폐렴, 그리고 낯선 땅에 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런 전염병들로 인하여 다음해 가을까지 약 46명,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얼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수학의 축복은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바로 감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초실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인 다음 날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그 일인데요. 이날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보리나 밀이 수확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한 곡식을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이 바로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처음 초 열매실 해서 초실절인데요. 내용만 보면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 이 초실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초실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절기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는 날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끼고 돌아보고 회복하는 날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감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감사이기 때문이죠. 시편 50편 2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삶이 다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에 바로 이것이 존재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바로 그 존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걸음을 옳게 가져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당신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과정, 그리고 죄인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은 전제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 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감정의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날. 이런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3가지 정도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순환받으실 것과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로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의 헬라어는 바로 엘레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손. 이 엘레손의 뜻은요, 비참한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달라는 소리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나병, 오늘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은요, 오늘날에는 치료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요, 병이 생긴 이후에 더 그 문둥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불치의병으로 불리우던 것이었어요. 나병이 걸리면 하얀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부터 신체가 썩어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쌀이 썩어져 문드러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어 들어가도 오늘날처럼 여기저기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과거와는 달리 누가 봐주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주의 깊게 보기 전까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염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현실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더 비참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게 더 비참합니다. 내 의지로 나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이 나병이 그냥 내가 걸리겠다라고 선택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게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더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비참해지는 순간, 왠지 내가 힘들어지는 순간, 이런 어려움의 시간은 문득문득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채버린 상태로 그냥 그렇게 그 시간들이 흘러가 버리는 경험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하죠. 외부에 대한 공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화로 반응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것들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지요.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이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이 모든 것이 불합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던가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던가요? 세상은 그것을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그것을 어떤 금수저, 은수저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한다고 똑같은 결과를 얻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똑같은 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력이라는 씨앗을 심었을 때 모두가 동일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의 상황, 우리는 이런 시대를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시선은 비관적이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런 삶. 우리는 바로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폴리머스로 도착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단지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국교회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동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살아보려 해도 세상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그것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밟은 땅, 그곳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도착했더니 찾아오는 것은 정말 강력한 추위였고 이유 모를 전염병들이 창궐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 너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곳에는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바로 그곳에는 지금의 이 원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탈출구가 있음에도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비참한 현실에 원망하고 좌절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들 이전에 나병 환자를 고쳤던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길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듯이 즉시 자신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들이 사는 마을,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은 외곽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머무르는 그 외곽을 지나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그들의 율법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간절하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육체적인, 단지 그것에 머무는 일이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없었던 희망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기 정말 너무나 깜깜했던 내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절규, 그것이 바로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외침으로 나타난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의 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습니다라는 희망이 담긴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문둥병이 모두 치유받은 자가 내가 문둥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인증받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치료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치유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희망을 담아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제사장에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했을 때 질문을 했을 법도 합니다. 아니, 내가 아직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훌륭하지 않습니까? 낫지 않고 제사장에게 못 갈 텐데라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그의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몸만 나았습니까?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의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현실에서 내일을 향한 꿈,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한 현실,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탓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욕할 수 있고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세상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망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아야만 우리는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았던 그 길,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욕이 없고 무능력해서 절대자를 기대야만 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건 개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사한 건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디테일하게 바라보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땅에 친히 당신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했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그분에게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면,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면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믿음대로 걸어가라. 그 믿음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에게 찾아온 순간 내가 바로 나은 것을 믿어라. 더 이상 비참한 현실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여기에서 멈춘다라면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발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깨끗해짐을 받은 다음, 바로 그 다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깨끗함을 받은 것에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절망에서 순간 벗어날 수 있었음에, 오늘 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의 이 희망이 내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 희망은 여러분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순간 깨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름다웠던 세상에 쌓여져 있던 필터는 여러분이 한 걸음,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모두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깨끗함,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9명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받아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다른 이들보다 네가 먼저 나에게 돌아왔구나. 축복해 줄 법도 한데 그 축복 이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뉘앙스는요, 서운함이었습니다. 서운함.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감정은 두 가지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서운함입니다. 속상함이에요. 예수님은 10명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라고 서운해 하십니다. 그 안에는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서운해 하신 이유는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오늘 16절 말씀은요,
돌아온 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진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난다고 되어 있으셨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정체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한 케어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돌보셨죠. 말씀을 읽는 우리가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또 너무나 특별하게 보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수없이 돌보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케어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그렇게 선택하시고 세워왔던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더 신경 쓰고 더 돌봐주고 더 챙겨주었던 사람이 도리어 나를 가장 먼저 떠나고 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상황,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찾아온 기쁨, 그들은 바로 지금 자기가 낫게 되었다는 사실에 빠져서 결국에 그 낫게 함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서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운해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마음엔 굉장한 불편함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서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간의 감정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살려주었고 살게 해주셨고 매 순간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셨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오늘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해 주셨는데 감사함 하나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서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사실 이것이 진짜 포인트이죠. 예수님이 서운해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의 감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복은 현실에 대한 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진짜 복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육체적, 가시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모든 것이 그런 복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9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통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실 때는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나음을 이야기하실 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선포는 육체의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명백하게 영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 할렐루야. 10명이 찾아와서 똑같이 육체의 어려움의 해방을 경험했지만
영혼의 구원이 주어진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결국 복음의 은혜를 접했다고 하지만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오늘의 평안함과 안녕을 위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취업과 나의 대학원의 성공과 또 나의 직장에서의 정말 성공, 나의 학교에서의 온전함, 나의 가정에서의 평화, 오늘의 어떤 즐거움과 오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오늘의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축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현실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당연해지고 배가 부르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될 때마다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의 특징,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기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일시적인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감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의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에 집중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폴리모스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이 첫 수확을 경험하게 된 순간 그들이 왜 하나님께 추수감사제를 드렸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 사방 곳곳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는데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이 어땠습니까? 풍성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정은 바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해 보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던 게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정말 당연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멈춰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좀 계속되다 보니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다시금 떠올리십니까?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그래서 필요한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지금에 집중하느라 지금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라면 그 감사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이유는요, 단지 그 순간을 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낫게 하신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위의 주인은 황금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요? 그런데 이 미련한 짓을 우리는 오늘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은혜만을 기뻐하며 은혜의 근원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망각한 9명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께, 우리를 도우신 이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기억하며 매일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올 수 있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하루에도 정말 말씀을 하러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찾아와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마무리는 감사로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참하였던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은 넘치도록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감사하지 못했음을 정말 애통하며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얼마를 가서 돌아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돌아온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감사로 내일의 문을 여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구원을 해주신 주에 대한 감사,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지나간 시간들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 그런 감사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그 원망과 그 불만과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나의 가운데 찾아왔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길가의 장미에 집중하지만 그 장미에 다가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아버지 가시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지금 누리고 있는 일들이 지나간 과거에는 얼마나 기다렸고 또 얼마나 바랬던 일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복에 집중하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감사함에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누렸던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가득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지나간 일들을 바라보면 감사의 시간이었고,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면 기쁨의 시간이었고,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때, 아버지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불만과 모든 원망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여 내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난날의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도구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오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 아둔한 유대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마리아인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을 말하는 나의 입술을, 아버지 불평을 말하는 나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을 말하는 이 부족함이, 아버지 불평을 말하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돌이키시고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좌절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넘치게 되는 아버지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짜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 자리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가 언제나 모든 인생을 사로잡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그 믿음의 성포처럼 아버지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포대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들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때 과거의 생각으로 편이 되어드리는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져버린 인생, 언제부턴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인생, 주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의 주일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달았지만, 아버지 지금 다시 돌아볼 때 아버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 편해져 버리고
아버지 다시금 예배가 재개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 그 마음에 다시금 삶에 대한 부담감이, 아버지 정말 인생에 대한 부담감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불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때 기도했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아버지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 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9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지금에 집중하다 보니, 지금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 아버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원했던 축복의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의 시간은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었던 아버지 그 아픔이었던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나병 환자,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시금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결국에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원망으로 가득 찬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그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며 아버지 오늘의 불평이 다시금 옛날의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떠한 무언가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잠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언제나 오늘의 불평을 뒤로 한 채 아버지 그 시작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언제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고 구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올 줄을 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동일하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 순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불씨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언제나 그 불씨가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하늘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아버지의 그냥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다시금 기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감사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